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연합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루석보도로 은제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버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의 재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간이 재앙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찾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재앙에서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인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는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희 성도들 지난 한 주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규범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이 가정과 지역과 국가와 세계로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교회 학교와 청장년부의 출석률이 3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과 가정마다 흩어지는 자녀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심령이 상한 자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하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형통과 평안을 주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 좋은 만남을 주시고 태 생명을 구원한 자에게 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사업 실패와 실직과 코로나19의 재앙으로 큰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와 모든 기관은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군 복무와 애국에 있는 자녀와 새 가정부와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의 행사 등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욕을 선하게 다스리며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여 장수와 부귀를 누리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은혜 광성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더욱 많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요사처럼 기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들 맡겨진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등을 안정과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백성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국가로 더욱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북통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과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몸
일전에 한 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병들이 지키는 정면을 지나서 부대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한 표지석이 크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석이라는 것은 그 장소를 상징해주는, 나타내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표지석입니다. 우리 교회도 표지석을 선물해 주셔서 사실은 지난 주간에 표지석 좀 세우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표지석, 은혜광성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표지석을 새로 나게 되는 도로 쪽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 그곳에 표지석이라는 것을 세우는데 그 부대 안에도 이제 눈에 가장 띄는 곳에 표지석이 있었습니다. 그 표지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기당천이라,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런 의미로 표지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표지석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흔히들 일당백이라, 한 명이 100명을 당한다. 사실 일당백도 힘든 것인데 그 부대는 일기당천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부대가 되겠다, 그렇게 써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은 정말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한 명이 2명 상대하기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을 상대하는 용감한, 용맹한 부대로 만들겠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대는 일기당천이라, 그런 목표를 가지고 부대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한 명이 10명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한다, 아마 지금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전의 전쟁에서는 일기당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까닭은 이 일기라는 것은 한 명의 기병, 말을 타고 있는 병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기병이 그 말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싸우다 보면은 1000명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당천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겠다, 말을 타고 있는 기병들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23장에 있는 말씀이 가슴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년에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치는 것 불가능하다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치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와서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절망 중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해놓는 그 말씀,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가 된다, 일기당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이런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굴복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가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첫째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기당천하는 이런 축복자가 되려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다라는 것입니다. 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믿음 생활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워서 은혜가 안 되는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적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내 마음에 맞는 것은 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 때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반절에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사상들이 난무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우리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심을 말씀에 두고서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진정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중심을 두시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셔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지, 바꿔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잠언에도 그렇고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독 여호수아서만큼만 2번 등장하는데 여호수아서는 모두가 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좌로나 우로나를 썼다가
우로나 좌로나를 썼겠습니까? 왜 유독 여호수아서는 좌로나 우로나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바꿔서 우로나 좌로나 썼겠습니까?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살펴보면서 뭐라고 설명했나 했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만 궁금한 것 같아요. 다르신 분들은 뭐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그게 그건데 뭐 이런 걸 왜 궁금히 생각하나.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모세가 왼손잡이에서 좌로나 우로나를 쓰고 여호수아는 오른손잡이로 해서 우로나 좌로나를 썼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명기서부터 계속 좌로나 우로나를 쓰다가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우로나 좌로나 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든지 출근하게 될 때 인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 조심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 조심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차 조심하겠다고 하지만 매일 부모님이 차 조심하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마음에 새겨서 듣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차 조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부터 계속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흘려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흘려듣는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이 우로나 좌로나 쓰여졌는지 발견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듣던 대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사람은 이게 우로나 좌로나 바뀌어져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면서 묵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한글이 만들어진 그날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글날이 주말에 끼게 되면은 대체 공휴일로 확정이 돼가지고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이렇게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하루를 더 쉴 수 있는데 일부부터 말씀드려도 전혀 그냥 그렇다.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를 쉴 수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날이 공휴일, 언어가 만들어진 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지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공휴일을 제정할 때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신년 첫날이라든지 민족 명절이라든지 나라가 세워진 날, 또 나라가 독립한 날, 이런 날들을 그 나라의 한 나라의 공휴일을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글이 만들어진 그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 언어를 만들어진 날을, 문자가 만들어진 날을 공휴일로 못 정합니까? 까닭은 이 문자라는 것은 오랜 기간 역사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문자를 만들어서 시작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만은 한글을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해 버린 거예요. 한날에 선포해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자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로 나오는, 음성으로 나오는 언어가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가 된다라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나오는 문자는, 언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는 그 의미를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자로 된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만 하면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능력자가 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려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로 삼아주신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다 지켜 행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기당천하는 능력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주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께 열심 낸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밖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게 없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저희들 코로나19로 성전 출입이 제한을 받을 때 9월 달부터 저희들이 쪽복음 필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쪽복음 필사대회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정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자. 근데 사실은 4개월 동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성경을 전체 쓰기는 어렵습니다. 신약 쓰는 것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필사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쪽복음 필사대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냥 성경 필사대회라고 이름을 안 붙이고 쪽복음 필사대회라 이름 붙인 것은 우리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해줄 때는 이 인쇄가 부족해가지고 쪽복음 한 권 단권으로 성경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본따서 쪽복음 필사대회라 붙였지만 저의 또 다른 생각에는 사실은 온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한 권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신약성경 전체가 아니라 쪽복음되는 한 권이라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필사하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짧은 성경 택해갖고 한 권만 쓰시면 됩니다. 성경 중에서 짧은 성경은 어떤 성경들이 있습니까? 한 장짜리 성경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도 한 장이고 요한 2서, 3서, 유다서 한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800여 명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시상식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쓰니까 필사를 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글로 쓰다 보니까 그만큼 더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에서 나무판에 말씀을, 목판에 말씀을 새기는 어느 한 작가의 신앙 간증의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가라 보니까 그냥 종이에다가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나무 목판에다가 성경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목판에다가 성경을 쓰려고 하니까 성경 66권을 다 쓰려면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쓸 때, 나무 목판에 새길 때마다 새겨야지만 3년에 성경 한 권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목판에 성경 구절 필사하기 위하여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3-4번씩 정독을 하고 또 가장 정신이 집중이 잘 되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이상씩 이 목판에 글을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가 성경을 목판에 필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성경 필사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과 나밖에는 안 남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집중해서 나무 목판에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과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나의 잡생각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성경만 하나가 되어서 집중하게 된다. 그는 더 덧붙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쓰는 나까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말씀만 남게 되더라. 처음에는 말씀과 나만 남다가 나중에는 나도 사라지고 말씀만 남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에다가 성경 필사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다. 더 나가서 이분이 35년 넘게 이렇게 나무 목판에다가 필사를 하는데 같은 성경 계속 써도 필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다 달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자들,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능력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하는 모습이 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게 어떤 건지, 뜻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능력자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이라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를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 추상적이라 우리가 잘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히 주님이 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에 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명이 1000명을 내쫓는 축복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권세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게 됩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되는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올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갈 때 롯도 같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롯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좁은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너 여기서 다투지 말고 너가 먼저 좋은 땅 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 택하겠다. 그러니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랑과 함께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가 땅을 선택하라 아브라함이 제안하니까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영안이 열려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면 얼마나 축복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롯,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했지만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는 영안이 열려지지 못하고 육의 눈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눈만 바라보게 되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라. 세상 것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된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일기당천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란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축복자가 된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일기당천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먼저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전을 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보주할 생각은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부 나 데려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힘입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 거주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물로 받은 땅에서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힘입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자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일기당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2시 10분부터 진행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를 청년 예배 시간에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하반기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10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김숙경 소장을 모시고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유튜브와 구글 미트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기당천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